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두령들, 각 지파의 대표 12명 뽑아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자세히 분석해서 가지고 와라, 정탐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 전역에 다니면서 산이 높은지 낮은지, 땅이 박한지 비옥한지, 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나무가 과일나무가 무성하고 땅이 비옥하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겠더라. 왜냐? 아주 이유를 합리적으로 댔어요. 성이 높고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가서 보고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땅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있다. 가면 된다. 문제 앞에 낙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 붙들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나눠진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어요.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왕으로, 재앙과 저주는 다른 것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그걸 막을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면 살릴 수 없잖아요. 살리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미래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이 시대 위기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첫째는 핵전쟁. 그게 터지면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해. 기후가 지금 바뀌어 버리잖아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저 알라스카에도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요. 저 뉴질 북극에도 신도시가 들어서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 인공지능 시대가 와버려요. 인공지능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감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자비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떤 시대에도 영원한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요, 영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영적 문제는 같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영적 문제는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영적 문제는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늘 성경 읽고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모세에게 또 약속했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언약 붙들면 문제와 위기가 피었을 때 다 힘들어집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문제, 사건 오면 흔들려 버려요.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전쟁이 와도 포로로 끌려가도 위기가 와도 뛰어넘었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언약 붙든 다윗 고백받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냐. 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흔들리는데 언약 잡은 자는 안 흔들려요. 뜻을 정하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행하는 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중한 질병이 왔든지 심각한 영적 문제였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언약 놓쳐버리니까 가보니까 뭐 골리앗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니까 두려워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들어가면 된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붙든 사람들은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 언약 붙드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운명이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위기 만나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게 신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실패시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붙들어야 돼요. 신분을 붙드셔야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언약 가졌을 때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그 증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 성막, 두 번째 새 절기, 세 번째 언약궤입니다. 성막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예요. 성막 있으면서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 신분 이걸 절대 잊지 않도록.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계속 희생해서 드리잖아요. 십자가 언약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만날수록 어려울수록 교회 중심으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일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유월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순절 뭐죠?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손해본 겁니다. 잊지 않도록 새 절기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지요? 수장자.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야 할 곳,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배경,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 길을 한 번도 전에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그러겠어요. 언약에 따라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 사막인데 동서남북 모르잖아요. 언약에 따라가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언약 잡고 갱신해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날마다 만들어야 돼요. 문제 오면은 모든 문제 답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문제 오면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문제 오면은 몸부림치지 마시고, 문제 오면은 강단 말씀 잡으셔야 돼요.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거의 다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 목자시니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숙민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은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잡고 말씀 따라 가는데 말씀 따라 가는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 아닙니까? 위기도 만나게 돼요. 갈등도 오게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전에 초창기 때 우리 단체에서 강서에서 운영하는 그 상담소가 있었어요. 제목이 따르릉 성경적 상담소.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자원봉사 가서 이제 몇 번 하면서 참여를 해보니까 거기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자. 내용이 뭐냐? 내가 착하게 살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불신자는 얘기야.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불신자.
두 번째로는 교인들에게 와요. 내가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지금? 그건 좋아요. 세 번째, 다락방 멤버들이 또 전화와. 목사님, 내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알고요, 불신자 상태도 알고, 신자의 축복도 알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발판도 알고 다 아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들은 몸부림쳐도 마귀 자녀입니다. 당연히 오겠지요. 기존 신자는 뭐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몰라.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야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얻으면 빛 앞에 꺾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모르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만 잡숙도 갔다 오고 팀합숙도 갔다 오고 미션은 화요집회 핵심 전도신학원 다 나왔는데 목사님들 그거 다 압니다. 그래 나에게 왜 이런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지식이 됐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못 누리고 지금 자기 체질 누리고 상처 누리고 갈등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돼요.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놨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소장이 때 과천 정보 종합청사 우리 성도 한 분이 거기 국사 편찬에 계셨잖아요. 다락방 갔는데 아니고 견학을 시켜주더라. 견학. 행정동과 사료동 사이에 그 자료실이 있어요. 유리원에 딱 지나갔는데 보니까 2조 때 노예 매매 문서 딱 펼쳐있더만. 표 30석을 빚증료 때문에 26살 먹은 여자 노예가 팔려가요. 계약 문서. 엄마 노예가 팔려가니까 이유 없이 4살 먹은 아들 노예, 2살 된 딸 노예가 같이 팔려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노예니까 자식도 노예예요. 부모가 팔려가니까 자식도 팔려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고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복음이야. 복음에서 빠져나왔는데 운명에서 바뀌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지금 잡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은 애굽에 있어. 애굽에서 죽었으면 죽을 뻔했다겠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보냈느냐? 애굽에 살 때는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채소도 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빠져나오는데 생각은 여전히 노예근성, 거지근성, 우상근성으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걸 잡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테스트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시험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준비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생기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갈등, 분쟁 많이 생겨. 이때 사도 기도하잖아요. 접대하는 것을 우리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중직자들에 맡겨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면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갑니다. 아수르에 멸망받아서 완전히 우상 지역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못 가요.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못 갑니다. 제사장들 거기 못 가요. 이때 초대교회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갈등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면은 믿음의 큰 축복의 그릇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오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많았습니까? 길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길이 막혀버려. 이때 기도하는데 유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세계보가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예비된 새로운 응답과 축복 문이 예비된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 특별히 중직자, 렘넌트 사명자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부르기 전에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부르기 전에 벌써 아시아 준비했어요. 바울 부르기 전에 로마 이미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걸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문제 생기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위기 만나면 길이 있습니다. 갈등 오면 그릇을 키우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보좌의 축복 나에게 임하도록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가 힘 얻으면 다 살리게 돼요. 누구 때문 아닙니다. 내가 힘 얻으면 돼요. 내가 힘 얻으면 다 살립니다. 우리 교회 힘 얻어보세요. 현장 싹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우리 후대가 힘을 얻으면 미래를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가 살아나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단이 말씀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와 계신단 말이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산업에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선교, 전도 문 열리며 후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와 있습니다. 말씀이 와 있고 축복이 와 있어요. 이제 뭐 하시려고요?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 논입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사람, 위기로 보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 절망으로 보는 사람. 갈등을 축복으로 보는 사람, 낙심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보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포기해버려.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쳐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두 사람은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결과는 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은 결과 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하면 불신앙 결과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광야 4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일주일만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지고 불신앙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요. 네, 그 불신앙 가지고 가면 죽으니까 40년을 다시 훈련을 시켜요. 불신앙했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장례식합니다. 여호수아 칼렙 이 세대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엄청난 축복, 불신앙 때문에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결국은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살려냈어요. 이들의 후손이 시대를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 막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을 치유하도록, 세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흐름수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금년에는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통해서 흑암 문화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기쁨, 소망 이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문제 왔을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위기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하시고,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올해를 하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무후문 응답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2022년 빛의 경제, 빛의 응답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2022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사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회복되게 하사 전무후문 응답 허락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기능과 직업과 산업에 역사하사 빛의 경제, 창조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모든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살면 시대와 미래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이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현장 24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조경제, 빛이경제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무후문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전무후문 응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